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제 완연한 겨울입니다. 많이 추워졌지요. 겨울이 되면 사람들이 월동 준비라고 하는 것을 하지요. 여러분 월동 준비 다 하셨습니까? 월동 준비는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따뜻하게 뭔가를 나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지요. 예전에는 이 월동 준비의 대표로서 우리 연탄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연탄불 떼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월동 준비하면은 가장 먼저 또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이 연탄을 집안에 쌓아두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 우리를 추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을 대명사로 연탄을 말하곤 합니다. 안도연 시인이라고 하는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시 중에 우리가 익히들어 알고 있는 연탄에 관련된 문장이 있지요. 이런 문장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 자기 몸을 태워서 주변 사람, 주변 이웃을, 주변 공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 뜨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신의 뜨거움으로 주위를 변화시키고 바꾸는 존재가 바로 연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뭔가 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연탄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초도 되겠죠. 초처럼 자기를 불태워서 주변을 환하게, 어둠을 환하게 하는 것, 연탄처럼 주위의 추위를 물러가게 따뜻하게 하는 것, 바꾸는 것, 변화시키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따뜻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존재.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연탄처럼 뜨거운 존재로 살기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뜨거운 존재, 연탄처럼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산상보훈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따뜻하게 하는 연탄처럼 살아가는 존재의 삶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6가지의 반제라고 하는 소제목을 붙였다라고 이야기했지요. 반대되는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거기에 3가지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21절에 보면 나타나는 살인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 어려운 계명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 사람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생을 거쳐서 한 번도 어기지 않을 계명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사람 죽이는 일은 극히 드물어요. 살인하지 말라. 아주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것이지만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너희가 들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그럼 나는 이 계명 지키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또 이 계명에 대해서 자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 내가 자신하는 이유는 이 살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육체적 살인으로 이렇게 적용할 때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22절부터 새롭게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주십니다. 반제의 특징이 이제 확장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살인하는 것을 노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고 하는 욕설입니다. 또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상대방에 대한 비하. 이 3가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살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대에 대해서 멸시하고 차별하고 부정하는 그러한 행위와 모습과 말, 이 모든 것이 다 살인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이해가 돼요. 아, 맞아. 그래. 상대방에 대해 욕하는 것도 살인과 비슷한 거야. 요즘 이야기는 인격살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23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 제사를 드리러 가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이 나거든 먼저 화해하라. 네가 누군가가 너를 고소해서 함께 재판장으로 가게 될 때에는 너는 그 길가에서 먼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라, 급히 화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불화의 관계,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은 것, 서로 싸우는 관계, 서로 감정이 찌끄러기가 남아있는 그 관계조차도 살인과 같은 행위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입장에서 보면 누구를 단지 육체적 생명을 앗아가는 그 행위만이 아니라 누구를 욕하고 비하하고 멸시하고 또한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부정의 관계, 잘못된 관계, 불화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다 살인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적용 가운데 우리를 대입시켜 보면, 자, 여러분은 살인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이게 여러분이라 묻잖아요. 나는 살인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살인자예요. 그렇죠?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연쇄살인마입니다. 연쇄살인마. 흔히들 그냥 우리 쉽게 남을 욕하지 않습니까? 흔히 쉽게 화를 내고 상대방에 대해서 비하하고 멸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만연되어 있는 이 모습들. 얼마 전에 보니까는 술 취한
여자가 40대 가장을 길거리에서 폭행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 이유 없이 폭행을 했대요. 근데 나중에 이 가장이 하도 화가 나서 분노해서 이제 기사를 글을 올렸는데 그 만취녀의 가정이 뭐 소위 말해서 기사에 보니까 초엘리트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죠. 나는 너보다 잘났고 너는 나보다 못났으니까 너는 맞아야 돼. 내가 너 충분히 때릴 수 있어. 멸시하는 거죠. 여러분 종종 우리 사이에 이런 멸시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멸시의 모습, 사람 욕하고 비하하는 그 모습이 남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살인의 죄에서 살인의 계명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멸시 안 하고 비하 안 하고 화 안 내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진죠. 그럼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매 순간 이걸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 너희는 죄인임을 깨달으라 라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일까요? 이 글을 읽으면 나 죄인이구나. 나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적용시키는 것은 단순히 남을 욕하는 것도 죄이니까 너도 죄인이야. 너도 잘못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사회에 연탄처럼 뜨거운 존재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즉 생명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웃에 대해서 서로 화를 내는 그 사회 가운데서 그러지 않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 자체를 존중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흔하게 욕설하는 사회에서 욕하지 말고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의 인격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나보다 좀 못난 사람들 보면, 나보다 좀 열등한 사람들 보면 무시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을 합니다. 저 사람 돈이 많대? 그럼 무시하지 않아요. 저 사람 배운 거 많대? 그럼 절대 그 사람한테 욕 안 합니다. 근데 저 사람 돈도 없대, 가진 것도 없대, 저 사람 일자 무식이래. 그럼 우리는 일단 무시하고 들어가요. 즉 상대방 그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해 주는 거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그 사람의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해 주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존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존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은 친히 이러한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과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구분되었어요. 율법적으로. 근데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됐어요. 험한 일. 요즘으로 따지면 3D에 종사하지 않을 때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을 하다 보면은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양분되어 있어서 그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인간 취급도 안 했습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했고 그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가까이 오는 것에서 화를 내기도 하고 노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들,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받아주셨어요. 저 사람이 죄인이래, 저 사람이 세리래, 저 여자가 창녀래. 아니야, 예수님은 그런 명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인간 자체를 보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 계명의 적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명함 보지 말라고, 그 사람 자체를 보라고, 존중하라고, 받아들이라고, 내 소유라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한 영혼,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겨 이 사회의 연탄처럼 따뜻하게 해주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 있는데 우리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간음에 관한 계명이에요. 이 간음에 관한 계명, 간음이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뭐 음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이 간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로는 성폭행이에요. 두 번째로는 결혼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성경에서는 크게 간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살인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계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어길 수 있는 계명은 아닙니다. 참 어려운 계명이고, 참 내가 어기기, 이거를 범하기 어려운 계명이에요. 그러니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니 특히 들으면서 이렇겠죠. 간음하지 말라. 아, 맞아. 나는 간음 안 했어. 나는 성폭행한 적도 없고 내 결혼관계는 아직까지 잘 유지되고 있어. 그러니 나는 여기서는 자유로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말에 안심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또 확장 적용해 주시지요. 뭐라고 적용합니까?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의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마음에 의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사람, 내 마음에 의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는 것이요, 이성을 보는 자도 간음한 자니라. 즉 행위가 아닌 마음에 품은 것조차도 간음의 계명을 어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찔릴 거예요. 그래도 자유로운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에 찔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한지요.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고 찍어버리라, 베어버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온전한 사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존재할까요? 어떤 사람은 눈이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코가 베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귀가 베어져 있고, 뭐 양다리 양팔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문자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하라는 것일까요? 예,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했었던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존재했었어요. 예수가 당시 살았던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몇 가지 부류로 나누고 그들은 별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바리새인 부류 중에서 이 피투성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자들이 있었어요. 온몸에 멍투성이고 온몸에 피가 흐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피투성이 바리새인이냐?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무엇을 보면 내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만 바라보고 다니니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지고 늘 항상 넘어져요. 그래서 늘 항상 상처기가 있어요. 늘 항상 피를 흘려요. 그래서 그들의 별명이 피투성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다 하늘만 바라보고 삽니다. 귀 막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진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잘라버린 초대교회의 교부도 있습니다. 교부라고 하면 이제 목사 이상급이에요. 유명한 목사님이, 유명한 어떤 목사님은요, 이 예수님 이 말씀을 지키고자 스스로 고자가 됐어요. 요즘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스스로 내시가 된 거예요. 네, 내가 간음의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까요? 모든 유혹을 다 벗어나서
그럼 우리 여러분 다 산에 올라가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이걸 해석하면서 모든 미디어를 다 끊으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여러분 휴대폰 지금부터 다 오프하십시오. 집에 가서 TV를 다 깨트려 버리십시오. 컴퓨터 연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러한 이 잘못된 마음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조선시대에 황진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생이 있었습니다. 이 기생은, 이 황진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이렇게 드러내주고 뭐 그런 것들을 좀 즐겼던 여인 같아요. 황진이와 동시대에 살았던 유명한 고승이 있었는데, 지족선사라고 하는 고승이 있었다고 해요. 이분은 10년 동안 수행을 해서 그 마음이 이렇게 정결하고 정하고 요동이 없는 분으로 유명했어요. 황진이가 이 지족선사, 10년 동안 수행한 선사를 유혹을 했습니다. 하룻밤 새에 넘어갔대요. 당시에 벽계수라고 하는 유명한 왕족이 있었어요. 이 왕족은 늘 항상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한테 누가 와도 나는 절대 유혹당하지 않을 거야. 나는 글을 읽고 공부하고 선비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깨끗하고 정결하고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않아 라고 자랑을 했대요. 그래서 황진이가 갔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조 정산리 벽계수야라고 하는 시조도 읽었죠. 그 벽계수도 한순간에 유혹에 당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수행해도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적용시키기 원하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음욕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 간음하는 음욕, 내 눈이 실족하게 하고 내 오른손을 움직이게 하는 그 근원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입니다. 즉, 내 안에 있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될 때 내 눈이 실족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될 때 내 오른손이, 내 손이, 내 발이 나를 죄악으로 이끌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 안에 있는 욕망을 제어해야 된다고. 내 안에 있는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욕망에 사로잡힐 때요, 내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고 도구로 바라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사이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소위 N번방 사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니, 20대 청년이, 참 보면 선하게 생긴 그 청년이 너무너무 무식한, 너무너무 입에 담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 죄악을, 그 범죄에 가담하고 그 범죄의 희생양이 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도 없었고, 심지어는 자신의 삶을 마감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의 주범은 되게 뻔뻔하더라고요. 왜요? 그 사람은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이웃을 인격체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도구로만 생각했었던 것이죠. 우리 사회가 지금 이래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아주 간단해요. 내 안의 욕망을, 동양에서는요,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다 비워내라고 합니다. 이게 동양의 철학과 종교의 특징이에요. 비워냄.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욕망을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욕망 대신에 다른 거를 채우는 겁니다. 무엇을 채웁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팔복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채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의 욕망을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부디 바라는 여러분,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욕망이 여러분의 마음 가득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욕망이,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할 때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를 아낄 수가 있는 거,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인데요. 이들은 예수님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들이 사용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군중들이었어요. 그들을 동요하고 그들을 유혹해서 예수가 잘못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했었습니다. 즉 죄를 짓게 했어요. 잘못을 저지르게 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같은 사람인데 거짓말하게 했잖아요. 거짓 증언하게 했잖아요. 왜요? 자기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반면 예수님께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을,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고 자신의 위상을 떨치는데 사용되는 도구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바라보셨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쉬지 않고 쉴 틈도 없이 자기를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고 자기를 좋아서 쫓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내어 가라 말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서 위험도 무릅쓰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자기를 찾아온 5천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들을 먹일 수만 있다면 가지고 내가 좀 고생하지. 가지고 내가 좀 논란에 휩싸여도 돼. 상관없어. 그 모습. 내 안에 나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 있는데요. 31절에 있는 말씀인데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혼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혼에 대한 계명인데요. 여러분 위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살인과 간음에 대한 계명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마음이 찔리고 나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누구 눈치채지 못해. 근데 이혼에 대한 계명이 상당히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실생활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다른 사람들 다 알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의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은 이혼이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이혼하면 안 돼. 또 32절에 보니까 재혼도 안 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옛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에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혼하고 다시 또 재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혼 안 된대요. 재혼하면 안 된대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찔리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 31절, 32절 이혼에 대한 계명,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문자적으로 받아서 이혼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인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의 이혼 문화를 우리가 좀 더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혼 문화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이혼은 안 돼요. 근데 이혼은 하면 안 되지만 이혼이 가능해요. 뭘로?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인데 이혼 사유가 있습니다. 아무런 것도 그냥 서로 마음이 안 좋아서 우리 그냥 이혼합시다 하는 게 아니라 이혼 사유가 있는데 신명기서에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그래요. 수치스러운 일이 드러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해라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수치스러운 일에 대한 해석이에요. 어떤 부류에서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수치스러운 일은 성적인 일, 결함이나 수치다. 그래서 성적으로 어떤 결함이나 수치가 발각이 되면 이혼해도 된다. 또 어떤 파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수치스러운 일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남편이 보기에, 남편이 느끼기에 너무 수치스러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요, 안타깝게도 후자가 더 우세했었습니다. 즉 남편이 보기에, 내가 느끼기에 이거 수치스러워, 부끄러워, 그러면 이혼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밥을 하는데 밥을 태웠어요. 설익었어요. 남편이 보다가 수치스러워, 이혼해. 그러면 이혼해야 돼. 그런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남편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는 거였어요. 기분 안 좋으면 이혼해도 되는 거였어요. 또한 이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이 참 재미있어요. 이혼 증서는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은,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제 가도 좋습니다.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하는 남자가 있고 당신도 그를 원한다면 그가 당신을 취해도 좋습니다. 이혼 증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말로 되게 쿨하지 않습니까? 당신 가도 좋아요. 당신 좋아하고 당신을 좋아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해요. 괜찮은 상관없어요. 라고 딱.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이 이혼에 대한 당시의 문화의 함정이 있는데, 이것은 남자라고 하는 강자의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에게만 적용되는 거라는 거예요. 31절, 32절을 잘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혼을. 헤어지거든. 아내와 헤어지려거든 이라는 것이 아니라 버리려거든 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즉 이거는 남편 마음대로 아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당시 문화예요. 또한 당시의 여인은 남편의, 아버지의 보호 아래, 남편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됐습니다. 여자가 태어나면은요, 여인이 태어나면 처음에는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어요. 그래서 장성에서 어떤 남자와 결혼을 약속합니다. 약혼이라 그래요. 약혼할 때부터 이 여인은 아버지의 품이 아니라 그 남자의 품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남자의 보호 아래 살아가야 됩니다. 남편의 보호 아래. 근데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혼 증서는 더 이상 그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즉 여인이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약자인데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에 있으면 쉽게 재혼하고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당시 안 그랬대요. 재혼하는 것은 극소수였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여인들이, 이혼당한 여인들이 생계가 막막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서 대부분의 여인들이 소위 말해서 몸을 파는 여인으로 전락했었다고 합니다. 즉 당시의 이혼은 되게 끔찍한 것들이었어요. 강자의 논리고 약자를 내 맘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혼 안 돼라고 하는 단순히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 강자의 편의에서 약자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가족 안에서도 강자와 약자가 있는데 강자가 강자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거 안 돼. 너의 힘의 논리로 살아가지 말고 예수님이 사랑의 논리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재혼이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인의 약한 형편을 남자가 이용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누군가 보호가 필요해요. 그러니 남자가 집안의 일손 하나 취하는 형식으로 자기의 어떤 만족을 취하는 형식으로 여자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재혼도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즉 이 이혼에 관한 계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적용시키는 것은 약자를 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를 너희가 보호해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늘 항상 갑을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즉 내가 갑이 될 수가 있고 어디 자리에 가면 내가 또 을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갑의 자리에 있을 때 을을 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적용하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와 만나는 사람을 내가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인격으로 존중하고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을 내 필요에 대한, 내 욕구를 채우는 것에 대한 도구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봅니다. 이 사람이 나보다 약할 때에 내가 부리지 아니하고 그를 보호하며 그와 함께 동행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따뜻해질까요? 우리 가정이 얼마나 나아질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에서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내가 만들어 나아가는 것, 내가 행동해 나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 이 추운 겨울날 연탄처럼 하나님의 따뜻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니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